4월 17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십시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주님을 섬길 때 당신이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모든 것이 끝날 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어떻게 말하거나 생각하는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국 안에서의 당신의 섬김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입니다. 하나님의 의견이 진정으로 중요합니다. 그분은 당신의 일에 기뻐하십니까?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목적, 갈망에 따른 것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거나 추측하는 일을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어야 하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모세가 성막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규정된 순서를 따르십시오. 당신이 진실하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대한 당신의 마음, 생각, 이해를 열어주실 것이며 그분을 섬기는 방법과 올바르게 섬기는 방법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했지만 때때로 목표를 놓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도들은 처음에 복음이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방인의 구원을 관과했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큰 실수를 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에 대한 교정은 그들이 이해했다고 생각한 바로 그 성경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사도들이 그들의 지식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도록 더 깊은 이해를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분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가장 탁월한 방법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마십시오.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을 섬기십시오. 당신의 섬김의 목적과 그분과 동행하는 방식은 그분의 뜻과 일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고 그분의 갈망을 이해하고 그분의 말씀의 빛 가운데 행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9절에서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니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성령을 통해 섬기는 것입니다. 참고 성경 구절입니다. 로마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버지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에 좋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신 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섬기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성령을 통해 섬길 때에 아버지는 기뻐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눕니다. 내 삶, 자원, 생각, 말, 행동은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을 나타내는 지속적으로 드리는 찬양의 제물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늘나라로부터 거듭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흑암의 나라에서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태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았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바로 내 권세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새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조금 변화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영적인 영역, 말씀의 영역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기능합니다. 새 사람인 나는 그리스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본성은 성경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풀어놓을 때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이 세상의 환경이나 사건들을 바라보며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영광에서 영광으로 능력 위에 능력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